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머물면서 기도하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하면 위로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제 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머물러 있으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사모하고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평소 무엇을 사모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 물음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을 사모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을 사모하고 물질을 사모하고 행복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너희가 먼저 사모하고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너희들이 계속 기도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우리의 심령을 담대하고 강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모하는 것들, 건강이나 물질이나 행복, 이런 것들로는 우리 심령을 근본적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꿈을 받고 환상을 받아서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사람이 담대하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4절에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위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꿈과 환상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우리 심령이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 심령이 담대하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성도들에게 꿈을 주고 환상을 주는 그런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받고 환상을 받을 때 그 자체가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꿈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꿈이 이루어져서 행복한 것도 행복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행복한 것은 꿈 자체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가 가장 행복했느냐 물어보면은 학창 시절이 제일 행복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학창 시절에 꿈을 갖고 공부를 했는데 꿈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학창 시절 지나고 난 다음에 꿈이 다 이루어져서 나름대로 잘 살게 되고 자기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고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물론 그것도 행복하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학창 시절에 꿈을 갖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갈 때 그때가 더 행복했다. 그것은 여러분, 꿈 자체가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의 신앙도 조영기 원로 목사님이 불광동에서 서대문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성도들이 그때 못 먹고 못 살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생선 파는 분들이 생선 좌판을 머리에 이고 서대문 성전에 와서 거기에 서대문 교회 복도에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했을 때 그들 마음속에 성령이 위에서부터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 꿈을 갖고 마음이 기뻐하고 즐겁고, 그래서 박수치고 찬송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순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제 그분이 나중에 꿈을 이루어서 권사님도 되고, 그리고 원하고 바랬던 집도 사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렇게 잘 살게 돼가지고 행복한 그것도 행복하지만 그보다 더 행복했던 것은 꿈을 갖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했던 그때가 더 행복하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 이것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을 앓는 사람을 보면 우울한 이유가 없는데 그 속에 귀신이 역사하고 지옥에서부터 불안과 염려, 걱정, 근심이 막 솟아 올라와가지고 그 사람 심령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유를 알 수 없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게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공황장애, 두려움, 우울증 이런 데 걸려 있는 사람들, 우울할 이유도 없고 걱정할 이유도 없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불안, 염려, 걱정, 근심, 공포가 지옥에서부터 귀신들이 갖다 주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유를 알 수 없는 내 마음의 평화가 임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이 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인 것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성취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능력을 받은 죄아들이 마음이 기뻐할 이유도 없고 즐거워할 이유도 없고 주변에는 유대인들 원수들이 꽉 들어차고 그들을 죽이려고 노리고 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아서 꿈이 임하고 환상이 임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말씀한 내 영을 모든 자녀들에게 부어줄 것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모든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래서 위로부터 성령이 주시는 그런 꿈과 환상이 임하고 심령의 평화와 기쁨이 주어지니 그 평화와 기쁨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왜 생겨나는지, 어떻게 주어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지만은 그것이 참 위대한 것이고 그 평화와 기쁨은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유를 알 수 있는 평화, 이유를 알 수 있는 기쁨이 있다면 그건 세상이 주는 것인데 그것은 또 금방 사라집니다. 그 이유가, 그 원인이 없어져 버리고 나면은 곧장 그 평화와 기쁨도 사라지고 마음이 다시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평화와 기쁨은 이유를 알 수 없는 평화 기쁨이요, 그래서 까닭 없이 즐겁고 기쁜 것인데 이것이 참된 것이고 이것이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평안과 기쁨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에 거처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귀한 평화와 기쁨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니 내 마음속에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 상황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과 기쁨이 그 마음속에 꽉 들어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실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많이 얻어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기쁘고 평화로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없지만은 하늘에서 위에서 내려주시는 그런 평화와 기쁨이 그들 마음속에 꽉 들어차니까 그 마음속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해서 그들이 찬송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맨 것이 풀어지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임하는 평화와 기쁨, 위로부터 임하는 알 수 없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면 반드시 우리의 환경에도 기적이 나타나는데, 우리 환경에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맨 것이 풀어지는, 그래서 저주의 문제가 떠나가고 축복이 임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 속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위에서 치료의 광선이 우리에게 비추어집니다. 우리 몸에도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뜨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의 광선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쫙 비치게 되는 것이니, 두뇌부터 시작해서 두뇌 세포, 혈관, 그래서 이목구비, 사지뱅층, 오장육부, 피부, 연골, 인대, 근육, 뼈, 점막, 관절, 림파선, 혈관, 호르몬, 신경세포가 다 위에서 내려오는 치료의 광선을 받아서 다 건강하게 되고 영혼이 잘 뜨고 범사에 형통하며 강건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합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없애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어디에서 나타났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가운데 가장 위대한 능력은 죄를 없애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무슨 삼성 같은 기업을 수백 개를 만들고 나라를 세우고 건물을 저 하늘 꼭대기까지 세우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처럼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 능력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러냐? 아무리 그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그 심령 속에 우울증, 불안 정세 꽉 들어차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당한 악으로 말미암아 질병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저주의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죽고 나면은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능력은 죄를 없애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 죄가 없어져야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죄로 말미암아 다가온 질병도 고침받고 저주도 사라지고 또 죄로 인한 지옥 심판도 없어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없애는 능력이 가장 위대한 능력인데, 여러분, 위에서부터 내려오신 예수님,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를 없애는 능력을 갖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를 다 없애주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위대합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자기도 구원 못하고 못에 박혀서 축 늘어져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어가는 그런 무기력한 그런 십자가가 아니냐. 그러나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보면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 것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없애는 하나님의 피가 흘려지는 참으로 능력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둘이 되니라. 죄를 사하시는 능력은 오직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찢어지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사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 받고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만나는 종교인들이나 철학자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열심히 돌을 닦습니다. 불교의 위대한 스님이었던 성철 스님은 정말 돌을 닦기 위해서 출가를 하고 어머님도 아내도 자식도 다 버리고 출가를 해서 어머님이 찾아와도 만나주지 아니하고 아내가 찾아와도 만나주지 아니하고 가족이 누구도 만나주지 아니하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찾아와도 만나주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러 오니까 토굴 속에 들어가서 철조망을 쳐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으려고 수도하고 옷은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그리고 먹는 음식은 줘야 하기 거지없는 그런 음식을 먹고 누워서 잠도 안 자고 수년 동안을 앉아서 그렇게 수도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세상을 떠날 때는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을 많이 가르쳤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도를 내가 가르쳤기 때문에 나는 거짓말쟁이고 나 자신도 구원을 못 받는데 그런 엉터리 말을 내가 가르쳤으니 내 죄가 저 수미산 꼭대기에 닿았어. 나는 이제 1000길이 넘는 지옥 불길 아래로 떨어진다. 그렇게 탄식하고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은 죄사함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역사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나 철학이나 도덕으로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능력의 죄사함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죄사함의 능력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할 때,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나의 구조가 되어주심으로 나를 그런 죄악 가운데서 그 죄를 다 없애주심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자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위로부터 내려오신 능력입니다. 위에서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없애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성경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 79절에 보면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런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래서 위로부터 햇빛이 우리에게 임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또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이유는 이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무엇과 함께 임하느냐?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와 함께 임해서 모든 인생의 문제, 저주받은 문제를 다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8절에 보니 그러나 너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땅의 지혜만 찾고 깨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볼 때 악인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이 형통해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인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어라, 그렇게 성경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우리 마음속에 독한 시기를 갖고 다툼을 갖고 싸우게 되면 그것은 그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문제가 해결됩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위로부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저 악인들의 형통함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위로부터 난 지혜로 주여 주여 제가 그들을 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위로부터 문제 해결의 역사가 나타나서 나중에 보면 다 문제들이 다 완전 전화위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난 지혜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우리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완전 전화위복이 됩니다. 선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 이런 위로부터 난 지혜로 문제를 싹 해결하게 되면은 전화위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가 변해서 축복이 되고 화가 변해서 축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어디 있나? 너가 잠깐 후에 살펴보라. 눈을 씻고 살펴봐도 그 악인들은 자취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위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를 또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은 또한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분명한 목적을 정하게 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처음 있고 나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목적점이 분명해야 되는 것인데 위에서 내려온 부름의 상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들려오는 부름의 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사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 목적을 딱 정해놓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또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면은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고 7전8기로 일어나게 되고 끝까지 나아가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그 목적을 이루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알지 못하고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인생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되는 대로 인생을 살다가 좌충우돌하게 되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고 그렇게 헛송세월 하면서 나중에는 아무 남기는 것 없이 세상을 험하게 떠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 주님,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제가 알게 하시고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불철주야로 믿음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위로부터 내려온 능력을 받아야 내 죄가 용서받고 다 없어지는, 죄사함을 받게 되고 또 저주의 문제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다 전화위복으로 해결이 되고 또 위로부터 임하는 치료의 광선으로 말미암아 내 병이 다 고침받게 되고 또 위로부터 내려온 부름의 상에 대한 내 깨달음을 얻고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의 목적을 정해놓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우리가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 아들 보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러 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떤 특정 지역에 머물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내 마음속에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120명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 머물러서 그들이 간절히 위로부터 내려온 능력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열흘 만에 그들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공간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무슨 특정 지역의 공간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내 마음의 공간을 내가 만들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무슨 공간을 만들어야 되느냐? 믿음의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이시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인간의 허탈한 말은 다 변화하지만은, 없어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영영토록 살아있고 썩지 아니하는 말씀이다. 반드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 확신하는 믿음을 갖고 내 마음에 그 믿음의 공간을 딱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공간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속에 믿음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믿음의 공간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위에서 내려오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무슨 공간을 만들어야 되느냐? 희망, 소망의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고 각종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환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반드시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혼이 잘 돼 가시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케 하고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내 희망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래서 이 소망의 공간을 내 마음속에 마련하고 그 소망의 공간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듯이 내 마음속에 이 소망의 공간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내 마음속에 사랑의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앞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리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랑의 공간을 내 마음속에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간을 내 마음속에 마련하고 이 공간을 떠나지 말고 우리가 일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래야만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임하고 치료의 광선이 비추어지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임하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부름의 상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능력을 받는 것은 특별히 잘난 사람들만이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지식과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진 특권층들이 이 땅에서 능력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행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의 특권층들이 받는 이 땅의 능력,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아니라 이 땅의 능력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잠시 잠깐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 허무한 것에 불과합니다. 바람을 잡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땅의 능력이 무슨 죄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저주의 문제를 전화위복으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가져다 줍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땅의 능력이 하늘의 부름의 상을 우리가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인생 방향 목적을 분명히 정하게 해줍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특권층들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은 정말 위대한 능력인 것입니다.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올려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의 광선을 나에게 위에서부터 비추어 주셔서 내 병을 근본적으로 고쳐주시고 또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로 말미암아 전화위복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시며 하늘에서 부름의 상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또 내 인생 목적을 분명히 정해놓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위대한 능력, 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위대한 능력은 특권층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주로 모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그 모든 위에서부터 내려온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성령의 선물이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을 수가 있다. 이 위대한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가 바로 그와 같은 선물, 위대한 선물을 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위대한 능력을 받았어. 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